23편 말씀을 통해서 지난 1월부터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10편 23편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만 6절에 후반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번 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어요. 그는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이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만 독약이 들어있는데 10개 중에 1개를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청년의 눈앞에 산더미 같은 돈이 오락가락 보였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번 한 번이면 평생 고생 안 해도 될 테니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찐땀을 흘리면서 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아찔했습니다. 그 청년이 한숨을 잃었습니다. 내가 살았구나. 사탄은 정말로 그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거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 언제라도 9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돈을 2배로 주겠다는 말과 함께 웃으면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오랫동안 많은 돈으로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지자 사탄을 불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어느 병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덧 이 청년이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 2병만 남았습니다.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기뻤습니다. 그때 사탄이 마지막 남은 그 한 병을 훅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독약이란 거 없었다. 그러나 넌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어.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려 놨어.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만 아는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너 인생은 끝난 거야. 사탄은 웃으면서 유유히 떠났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며 환청에 시달리고 술만 마셨다 하면은 직장 동료와 싸움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갑자기 예민해지고 난폭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괴롭혔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어느 누구도 곁에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새해 첫날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어서 자수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 앞에서 그가 털어놓은 고백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7년 전 자기 손으로 형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한때 2개의 병원을 경영할 정도로 유능한 의사였던 그의 형이 병원의 부도로 큰 빚을 졌다고 합니다.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에게 회생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육을 받는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동생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당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나는 자살할 거니까, 어차피 나는 죽을 것이니까 교통사고, 위장사고 해서 보험금 받아서 내 가족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동생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동생이 졌습니다. 보석돌에서 형을 치워줄게 하고 보험금을 타서 형수에게 줬습니다. 그 뒤로 7년 동안 밤마다 형이 찾아와 원망 섞인 표정으로 왜 나를 죽였느냐고 방문을 두드리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형을 죽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죄책감에 시달려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새해 첫날 경찰서에 와서 자기의 피해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시원하지 않다고 수상하게 말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고액의 보험금이 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마다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은 중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독에 빠지면 거짓된 황홀감과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중독은 신체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 중독돼서 신체가 자극하면은 우리의 신체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몸에서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까지 운동이라든지 샤핑이라든지 이런 걸 일에 중독된 사람, 조깅에 중독된 사람은 심장이 터질 정도로 숨을 찰 때까지 달려야만이 살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응급실에 실려 발전이 될 때까지 에어로빅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월급의 서너 배를 샤프게 쓰는 여성은 상담가게 말하기를 물건을 살 때의 황홀감을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 중독자는 일을 안 하는 동안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울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의 자랑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학벌과 예모와 집안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에서 흔히 보여주고 있는 개인의 삶과 가정 파괴범이 바로 이 이성의 자랑이죠. 이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 이성 자랑 때문에 돈을 물듯이 쓰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이런 중독에 빠졌을 때에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실. 중독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때까지 누구든지 그 중독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중독에 걸렸는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 중독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병에 걸려 있었죠.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이성자랑의 중독에 걸렸습니다. 자기들의 종교형으로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기를 원했어요. 일부러 시장 한복판에 가서 거룩하게 기도를 했어요. 옷을 길게 늘어져서 나 이런 거룩한 사람이야. 자기 이성자랑의 중독에 빠졌어요. 자기들의 허물을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미워서 예수님을 대적했죠. 반면에 나병에 걸린 사람, 아픈 종을 가진 백부장은 예수님께로 와서 그들의 고통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중독된 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이 가라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돈과 명예 중독에 빠진 삭개오를 고쳐주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소경과 중풍병자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포로로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져 나가고 합니다. 마치 탕자처럼 말입니다. 탕자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절대로 아니지.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자 얼마 안 돼서 쾌락의 중독자가 되어갔습니다. 안목의 정욕의 중독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돈만을 잃은 것이 아니었죠.
많은 돈을 하였지만은 몸이 망신차게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회 나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족하게 취급하고 있었던 되지만도 못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손해이고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헛된 생각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았을 때에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포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에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갔을 때에 그들은 에덴의 삶, 즉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포로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그들은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자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돼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죄를 작업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에 그는 본래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이야기 속의 측면처럼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의 포로가 되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바로 세우는 것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포로로 삼고자 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싫은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무거워요.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메우고자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우리를 능히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수치를 안겨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주는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으로 봤을 때는 수치스럽고 우리가 봤을 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피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원하는 포로 원치 않아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 그 인생 결국은 멸망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불행의 시몬과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예를 씁니다. 여러분, 불행의 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힌트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힘들게 걸어가시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셨습니다. 그때마다 노마 군사들이 채찍이 무섭게 예수님의 몸에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다시 일어나셔서 걷다가 이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채찍이 휘둘려졌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 십자가 형태를 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나로부터 왔던 시몬이 길거리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그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매었던 십자가 형태를 매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를 대신 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대신 십자가 형태를 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경을 하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매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고함소리가 무서워서 킥소리도 못하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형태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마가복음 15장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알고 있었다고 말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일어났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억울하게 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되었고,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 정도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미 남장로에 세운 미션 스쿨에 들어간 것은 제가 원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가서 출석 도장을 받아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매주일 교회 가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하셨어요. 그러나 미션 스쿨을 다닌 덕분에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외에는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필리핀에서 좋은 훈련을 받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서 실력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의 포로로 삼아주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저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암국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역시 저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좋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부르셔서 억지로 와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 것이 자신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탱해 나가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 평생 따라 다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로 삼고 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평생토록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신 성품으로 평생에 그를 따라다니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품, 즉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들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붙드십니다. 늘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기 싫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지. 그는 도망을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9편 7절에 10절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두려움으로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다시 갈릴리로 갔습니다. 고기나 잡자.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사도 요한이 알았습니다. 주님이시다. 하지만 먼저 헤엄쳐온 것은 베드로였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자 이른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짐승과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다니시면서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겁없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자를 살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다니셔서 사울 왕의 칼날로부터 건지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궁궐 안에서 무서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다니시사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나를 따르니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철저한 배려와 돌보심이 한 번도 다윗의 인생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그의 삶 어느 한 부분을 떼어놔도 하나님의 손길이 비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물론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지 않았는지 그가 하나님께 하소연한 적이 있죠.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것을 늘 깨닫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평생 동안 그와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든지 혹은 느끼지 못하지만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원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성령의 마음을 금심하게 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떠나셨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게을리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든 혹은 느끼지 못하든 우리의 문제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돌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늘 쫓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와 같은 영적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것을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만족과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사명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한 힘든 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위로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원수로부터 무슨 위협과 공격을 당했지만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원수로부터 받은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들 때문에 잃어버렸던
풍성하게 회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의 포로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딜 가든지 끝까지 따라오십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평생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버려두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강한 의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의 사랑의 포로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한 영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헤매어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니십니다. 때로는 우리들 그의 마음을 아프게도 묵묵히 바라봐 주십니다. 제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만 식물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혀 의식이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아, 안 되는구나. 틀렸다.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늘 병상을 지키면서 싸늘하게 식어져가는 남편의 온몸을 자신의 옹기로 만져줬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40일째가 되니까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지금 그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합니다. 한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도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기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포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게 열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거짓된 황홀감과 안진감 속에서 속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을 봐. 푸른 풀밭 같고 희망 물가도 있지 않고 온통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말합니다. 내 앞날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 도저히 내 인생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옥과 같은 인생이야. 또 말합니다. 난 왜 날 괴롭힌 자들이 이렇게 많을까? 남편도 자식도 다 소용없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해.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웬수야. 다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여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커 보이고 내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더 크게 보인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들 중에 다할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모르셔도 그렇죠. 제가 얼마나 내 인생이 힘든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막내여서 형들에게 치여서 살았습니다.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든 사람이 다름 아닌 장인이었고 그 장인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굴 속에서 이슬을 피하며 돌베개를 잡고 자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수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만 했죠.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자기 원수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만 했죠. 사람들이 그를 대적했죠.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만 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참모가 배신을 때렸습니다.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딸이 아들로부터 겁탈을 당하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친아들이 자신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처참한 죽음을 봐야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 중에 과연 누가 이런 다윗보다 더 험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장인 어른이 장모가 죽이려고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칼을 들고 내 당신을 죽이고 당신 재산을 내가 빼앗겠다고 덤벼드는 자식이 있습니까? 아들이 아들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아들이 딸을 겁탈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인생이 힘들다 해도 다윗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의 평생 내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여호와지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평생 살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포로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살리라. 내 인생을 반드시 아름답게 써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살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을 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젖어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허덕을 때가 있습니다. 푸른 풀밭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같은 소망에서 안 보이는 듯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삶 속에 평안을 뺏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세워주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를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 6절 1절 6절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내 영혼을 보든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삶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 영원히 살리리라. 내가 평생
평생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